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로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미국과 이 한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질서와 정의를 잘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잠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여시고 또 이 하루를 열 때에 저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저희들의 두 마음과 또 두 손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소식으로 기근의 소식으로 정말 세상 곳곳에 정말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정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권세이오니 하나님 그 권세자들, 위정자들이 정말 그들에게 주는 권세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영혼을 집중하고 또 두려워하며 또 그들을 위한 진정한 바른 정치를 또 바른 지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 정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요. 1절 말씀 볼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미운 털 같은 그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런데 이 같은 본문 안에서 완전히 다른 장면이 이어집니다. 3절 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한쪽은 사랑으로 그 비싸고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는 사람. 이 동일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아니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민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형식적인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신앙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도 너무 잘 알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율법에 능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여도 정말 부족한 상황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들이 살아가는 그 중심의 자리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고 그들의 권위를 무너뜨리셨고 그들의 말에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의가 가득하고 또 자기 자신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상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이 잘 되기를, 또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을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곡된 신앙이자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참된 신앙이란 건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참된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가져와서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사실 여기서 잠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장면을 자주 들었고 보았는데 어디에 부었다고 말합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식사 중에 다가와서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라고 오늘 말씀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걸까요? 머리일까요? 발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극정성으로 준비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의 한 여인이라는 것도 바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는요,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가치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1년 연봉이나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몇만 불쯤 되는 그 어마어마한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쏟아붓는 헌신을 보여주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또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무슨 일을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비싼 향유를 좋아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초점은 그녀가 그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헌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순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힘을 다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순종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내 삶을 내어드릴 때 계산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시간을 드릴 때, 또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물질을 드릴 때 우리는 자꾸 계산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 아니, 이 정도면 모자른 걸까?
벌써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참 부족하다는 증거죠. 사랑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드리고 어떤 사람은 계산하며 살까? 믿음을 갖고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순전한데 어떤 사람은 자꾸 계산하면서 저울질할까? 오늘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 뒤에 가룟 유다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죠. 향유를 깨뜨린 여인과 유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환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각자 처한 상황이 아닙니다. 무슨 차이죠?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지만 예수님을 결국엔 이용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산하면 결국 팔아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무한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울 때 사용하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던, 소위 말해서 믿는다고 하는, 또 예수님과 아주 가깝다고 하는 그 유다는 예수님을 계산해서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은 향유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깨뜨려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들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주님,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잘 안다 하지만 주님을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자로 이용하는 삶은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반응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